찬양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오셨다. 귀한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으로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감사해 맞이하는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죄 속에서 허덕이며 죄의 값으로 당하게 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입니다. 죽은 이후에 또다시 영원한 육체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교리는 얼마나 놀라운 교리입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면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부활의 교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겸 작가인 리사 밀러라는 여성은 2009년 뉴스위크에 육체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신비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 글에서 육체 부활 개념과 관련한 미국인들의 신앙 자세를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밀러는 미국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감소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미국인의 비율이 80%에서 70%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25%가 부활이 아닌 환생을 믿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육체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2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육체로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것으로 외면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부활의 교리는 현대에 들어서만 믿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아니 그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헬라의 위대한 철학자로 칭송되는 이 플라톤의 영향 아래 육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감옥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해방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헬라 지역의 광범위한 곳에서 이 플라톤의 철학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에 일부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인들 중에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미래적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라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후메네오와 밀레도 같은 교인들의 이름을 지목하며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2세기의 철학자인 켈수스 같은 사람 역시 플라톤주의자였고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켈수스는 말하기를 영원히 육체에 갇혀 살기를 원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는 무식하고 미신적인 종교라고 늘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미심쩍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육체 없이 영혼만 어디 안락하고 포근한 곳에 가서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월 6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양말에 찍힌 상표가 보였습니다. 앙드레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앙드레김이라는 그 상표를 보자 왠지 그 앙드레김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본명이 김봉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분의 너무나 독특한 말씨와 또 하얀 옷을 평생 즐겨 입고 침실도 하얗고 모든 소지품도 하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 앙드레김 선생님이 생각이 나며 그분을 돌아가신 분이지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왠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 돌아가신 다른 배우들,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일용 엄마 김수미 씨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믿음이 참 좋았던 배우인 저희 집안의 둘째 누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던 김자옥 씨 배우 탤런트도 왠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또 젊은 사람에게도 익숙한 2년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배우 이선균 씨, 최근에도 그가 나온 영상이 TV에 나오면 참 애석한 죽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운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말이 참 우습지요. 태어나는 사람만큼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말이 죽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을 수는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부모가 죽고 형제, 자매가 죽은 가정도 여러분 가운데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고 또 자녀가 죽은 가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고등학생 조카가 학교에서 간 체험학습을 하면서 인공암벽 체험학습을 하다가 돌연 그 자리에서 죽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노인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자주 목격합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가면은 나이 불문하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 관에 실려서 속속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 결말을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바람은 나는 저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아 라는 작은 소망을 내비치는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고 깨끗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빠르고 깨끗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지요. 이미 존엄사, 연명의료 결정제도, 조력 자살이라는 말이 공식, 비공식적 이름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를 생각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존경받던 이어령 박사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암투병 말기에
방송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죠. 그때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라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처럼 당연한 이 말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일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상고하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세우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살아있는 자의 반응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센 것인지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한 걸 기억하시죠? 우리 입에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었죠.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성과 노쇠 현상을 막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자기 육체를 정말 정성껏 보살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정말 오래오래 살 것 같아라고 우리가 말하는 육체를 정말 아끼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음을 부인하는 것만이, 멀리하는 것만이 바른 방식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시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큰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며 그냥 사라지는 것뿐이야,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도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풀 수 없는 문제고 장벽과 같은 죽음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 또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정해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자들도 여전히 죽음은 슬픕니다. 완전한 전모를 모르는 미래의 일들에 우리 또한 불안을 느낍니다. 서서히 잃어가는 나의 건강과 다가오는 죽음에 태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견디며 소망으로서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 밑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부활의 소망을 자신의 최대 희망으로 삼은 사람도 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바울의 부활에 대한 바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11절의 말이 독특하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입니다. 거의 헬라어와 똑같은 1:1의 그러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부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 열망을 담은 말인데
다른 외국 성경들은 이 구절을 어떤 뉘앙스로 자기네 나라 언어로 바꿨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어 번역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표현을 했고, 프랑스어 성경을 보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의미로 번역했고, 독일어 성경은 내가 도달하기 위해 라는 의미로 번역했고, 스페인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든 의 의미로 번역했더라고요. 이 모두가 간절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부활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받는 것은 분명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이 땅에서 육체를 받은 사람이 다시 더 신령한 육체를 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오늘날의 첨단화된 현대과학을 가지고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끝도 알 수 없고 정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광대한 우주를 우리 눈앞에 두고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하며 볼 수도 없는 것들이 허다한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 거의 아무 지식도 없는 인간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와 정체를 자기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기대입니까?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피조되었지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죽음의 형벌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은 말하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당신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제정신이야? 도대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 요한복음 8장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결국 그들은 나중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다 돌들을 들자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여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천국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신의 존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죽음을 대비하는 설교를 많이 옛 설교자들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사는 법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즉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지만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 전의 중간 상태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변화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디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내용으로 가득 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받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읽어보면 5절까지 읽어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해받은 부활의 복음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복음을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에게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차례로 모두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중요한 것이며 또 한편 비밀입니다. 자연인은 알 수가 없고 추측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입니다. 본래의 인류가 가져야 될 모습이며 범죄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바울은 우리들은 부활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절을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보면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44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 택함받은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의 신앙의 한복판에 받아들이십시오.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에 근거한 이 세상에는 오직 현재 상태의 세상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계시하셨죠. 자연적인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신령한 몸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몸은 죽을 테지만 저주 아래 있지 않음으로 해서 죽음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놓였듯이 여러분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가루가 되었건 흙이 되었건 먼지가 되었건 그것은 무관합니다. 죽음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인데 다시 죽음에 처해질 80년짜리 90년짜리 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몸을 받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 무덤에서 썩은 냄새를 막 풍기고 있을 때 주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동굴 무덤에 있는 시체 상태의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산자로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자 그 무덤 안에 썩은 냄새를 내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죽은 자를 불러내신 놀라운 사건은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행위였고, 예수 안에서 죽음이 힘을 잃고 그 쏘는 독침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진 것을 시연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프지만 부활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이후에 여러분이 얻을 신령한 몸의 부활을 성경 많은 곳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상담학의 교실도 아니고 삶에 유익한 성공의 10가지 법칙을 알려주는 자기개발 상담소도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좌우하고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접목되는 곳이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의 접목,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요, 우리가 가르치는 알맹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바울의 바람을 본받아 어떻게든 부활을 맞게 된다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다시 품는 우리가 됩시다.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열망 속에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부활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영혼의 안식의 시간에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 아래서 안식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볼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한 마귀의 생각을 부수시고 사망의 독침을 제거해 주신 주님, 이제 평온한 중에 누리게 된 이 복된 은혜를 힘입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행동을 그치기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며 주님 안에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과 친지들, 나의 부모와 내 자식, 주 안에서 볼 날을 고대해 봅니다. 주님, 이 땅에 가득한 사망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총칼에 죽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세계 속의 슬픔의 땅을 굽어 살피시사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심어 주옵소서. 그날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170장 1절을 찬송 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우리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인사 서로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부활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2025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열망을 품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너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껴하며 그리고 죽음을 공포스러워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며 담대함을 얻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